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싹이 아주 늦게 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싹은 봄에 나잖아요. 늦게 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현상을 꿰뚫어 본질을 보다.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본다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고 하는 것, 잎사귀가 났다고 하는 것은 현상이고요. 그 현상이 가르치는 본질은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부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현상과 본질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는 겁니다. 여기 말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과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지진과 전쟁, 재앙, 가난, 핍박, 박해, 이렇게 재난과 고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상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현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 지난 우리 참 괴롭혔던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세상 전 세계가 다 힘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멈추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먼저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그마한 눈에 보아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세상에 던져놨는데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처럼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약하디 하나님 앞에서 약하디 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 마음 먹고 큰 걸 던졌다고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늘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세상의 고난이었는데 우리 개인의 고난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힘들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겪었다면 좋은 일을 통해서 좋다 싫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좋은 일 생겼다고 좋다고 끝나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상을 꿰뚫어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레이스 트로이라는 분이 쓴 글,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시가 있는데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내 손에 가득한 미래의 계획을 보신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그 속에 나와 나의 구주와 함께 나눌 곳이 없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오늘 오셔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을 보신다면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해 그분을 찾조차 않는다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물어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